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지 하시며 죄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를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집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 것 같음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은 때가 되면 진급도 잘 됩니다. 또 월급도 많이 받는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데 진급의 누락이 되어지고 또 하는 일마다 잘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내게 다가오는 것은 불이익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후배에게 진급도 밀리고 회사를 나가는 것도 망신살입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오질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박국이 고민을 했고 그리고 하박국이 이 문제 때문에 아파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깊은 묵상 중에 그 고민을 내놓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악인이 강포를 행해도 가만히 계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정말 없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듯이 부르짖습니다. 우리 민족도 잘한 건 없습니다. 그래도 저 이방 나라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낫지 않습니까? 때 되면 예배도 드렸고 때 되면 기도도 했는데 어떻게 이방 나라에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분명한데 왜 저 나라가 저렇게 강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것이 기원전 620년 전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박국만의 고민이 아니라 다윗은 끊임없이 고민을 했어요. 시편 101편 10편 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데 멀리 계시고 내가 이 아픔을 당하는데 숨어 계십니까? 시편 42편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내가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만한 자들은 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어디 있느냐?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야, 하나님 안 계셔. 너는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40편 10절에도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 인생에 그렇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지. 명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가족을 만나는 기쁨도 있습니다만은 믿지 않는 가족들 가운데 그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래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칼로 찌르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요즘 일은 어때? 아니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하면서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시편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다윗이 경험을 했던 것이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을 한 거예요. 하박국도 철학자가 된 것처럼 묵상을 한, 신학자가 된 것처럼 성경을 뒤척이면서 도대체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그 질문을 알고자 질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출발이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은 분명히 이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알려고 하는 그 속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달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지 의심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주전 7세기 유대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정세가 심각했었어요.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는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와 애굽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바로 주전 612년부터 605년에 걸쳐서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는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을 다 점령해 나가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 이러한 큰 나라의 전쟁통에서 요시야 왕이 이때에 우리도 좀 뭘 해보자 하면서 이제 전쟁통에 나갔다가 결국은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올라오던 느고라고 하는, 세계사 속에서는 네코라고 하는 이 왕 앞에 그만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를 하고 말아요.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왕이 죽고 나자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져버린 겁니다. 근데 이 뒤를 이은 여호아스라는 왕은 그 이집트에 끌려가서 그만 죽임을 당하고 이집트는 자기들하고 가깝다고 생각했던 요아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이 요아김이 이제 이집트를 따랐으나 이집트가 바벨론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면서 결국 이 바벨론 제국을 섬기다가 결국 이 주전 586년에 유대 나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고 무너지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강대하던 아수르, 애굽이 신흥 제국인 바벨론에서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때와 같지 않은가?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서 나라의 대통령이 없고 이런 와중 속에서 중국과 일본, 미국 그 속에서 북한, 남한 이 도대체 이게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거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박국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그것과 우리와 다르지 않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 하박국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박국은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시는 분명한 손길이 있다.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장 2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말씀을 안 해주시냐고. 좀 말씀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2장 1절에 가보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섰으며 성루의 소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그 성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 하나님 내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곳에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 성루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향해서 외쳐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하박국의 모습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의아해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이 질문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는 이상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바로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은 안전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교회가 부르짖어 기도할 이러한 분명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나라가 아무리 혼란해도 하나님께서 분명코 인도하실 거다.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세계 역사 속에 없었던 그러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혼란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기도하는 자의 믿음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의 출발은 의심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은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볼 때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세계 정사가 요동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도 출발이 뭐라고요?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는 성경의 기자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 근데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분명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믿음의 사람들은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처럼 질문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병이 찾아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지?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해 왔는데 왜 자녀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지? 여러 가지.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름을 받았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눈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된다.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라도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나가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경우에 심하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도 우리와 똑같은 유한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혼란해요. 불의가 나타나요. 폭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해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가만히 놔두냐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계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도무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써서 될 수 없을 때를 뭐라고 말해요? 한계의 상황이라고 말을 해요. 한계의 상황.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에 지옥에 내려보내기도 하시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의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무너져가는 유대를 바라보며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무너져가는 그 유대 나라를 회복하리라고 믿었던 요시야 왕은 바로 무기또 전투에서 그냥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새로운 왕은 이집트에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해요. 이집트를 좀 믿어봤었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니까.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절에 파수한 곳에 서서 성루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좀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가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있어서 분명히 대답하여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나는 보겠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구하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뭐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인데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의인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환경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가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눈에 거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난무하고 폭력과 제약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어디에도 믿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이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응해 주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귀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박국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분이다. 그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 어느 날 신앙생활하다 갑자기 고민거리가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고민 속에 빠져들어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 고민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갖고 내 인생을 해석하자. 내 인생의 현주소는 항상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혼돈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건 누가 볼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그날. 지금도 어떻게 생각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을 덮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조그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을 하냐? 왜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해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을 덮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나라는 대통령이 없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잠룡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감이라고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정말로 하나님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지금도 여호와의 영광은 이 땅을 덮고 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 가지고 나가게 되어질 때에 더딜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